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했습니까? 까먹었습니까? 어제 누구는 한 주간 기도 수업 하려 했는데 잘 안 됐다 하던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렘넌트이기 때문에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승리하고 한 주간도 말씀 인도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가장 높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유익한 것을 나한테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또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같이 우리가 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해로운 것들, 또 찌꺼기를 버리는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어제 우리 친구 초청할 때 이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 왜? 세상은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냐?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어리석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모르는 게 세상에 가장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100분의 1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느 만큼 크다고 했죠? 우리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태양계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구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이유는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기 때문에. 어디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멸망받는 운명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여러분 운명이란 거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나고 자라나는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운명이 바뀜으로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그리고 그 후대까지 다 변화된 운명을 갖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나 또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 가정 가문을 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정 가문을 보세요. 한 사람이 딱 운명이 바뀌니까 그 가족과 가문과 후손들의 운명이 다 바뀌어요.
언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달을 때 가문의 운명이 변했어요. 그리고 가문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로 바뀐 운명을 받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초신 집중훈련 때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구 대통령 배웠어요? 초신 집중훈련 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선교사님들이 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 한 사람 덕분에 무엇이 변했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완전히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본에게 해방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피해자예로 말 안 했으면 니네 일본이랑 같은 민족 아니야? 니네도 전범, 전쟁 범죄자 이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위에 세워야겠다. 언약 붙잡으니까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살아요? 10번째 안으로 잘 살아요. 또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로 전달되고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믿음가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도자가 선 민족과 국가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식이에요.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과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죠. 7년 흉균 뒤에 7년 기근이 왔을 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보금간이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을 막았어요. 또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퍼져나가니까 그 시대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쟁하는 나라들이 전쟁을 그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또 바울 한 사람이 오늘 고백한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 복음화 덕분에 전 세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바울이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다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또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냐?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죠.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직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같은 선지자, 또 사무엘 같은 제사장, 다윗 같은 왕의 일을 할 분이 그리스도야. 그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구나.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참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나가서 그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달았어. 왜냐하면 성경대로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나신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주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성경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구나. 이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인지 알았어요. 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또 오직 나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 답이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어요. 나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여러분이 이걸 알기 위해서 바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라는 도시. 다소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문학 도시였어요. 문학 도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지금으로 말하면 저 로마나 런던이나 보스턴 같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태어난 도시예요. 그럼 그 지방에는 공부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았겠죠. 그리고 바울은 집이 부모님부터 로마 시민권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단 둘이서 왕을 했던 지파. 그래서 왕족이라는 정체성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아수르에 잡혀가서 민족이 섞여버렸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족보가 남아있고 혈통이 남아있어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바울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진 영적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성경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자다. 여러분 만삭이 뭔지 알아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고 태어나야 건강하게 태어나죠. 근데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지 못하고 7달, 8달, 9달 만에 태어난 사람을 만삭되지 못한 게 태어났대요. 일찍 태어났대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인큐베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면 그냥 뭐가 생기냐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게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다.
막 길 가다 픽픽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제자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라 해서 눈에 눈병, 안질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어쨌든지 분명히 가을에는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도시에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나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나도 다른 사람들 같이 막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에 도전했냐면 막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어느 만큼 공부했냐면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유대 율법학자의 수제자가 될 만큼. 여러분 수제자는 가장 스승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머리 숫자를 써서 가장 머리가 되는 제자예요. 그만큼 공부에 열심히 도전해봤어요. 또 안 되니까 율법에 열심히 집중해봤어요.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다 하는 그때 당시 6천 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이 될 만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6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수 있는 자리. 바울이 이 나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벗어나려고 율법에도 올인해봤어요. 이것도 안 되니까 성공에 막 도전했어요. 어느 만큼 공회 의원이 될 만큼.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의원은 100명도 뽑지 않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적게 뽑는 의원 자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치로 성공해보겠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갈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내가 믿는 이거 공부, 율법, 성공 말고 다른 길이 있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내 평생에 이게 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율법에 흠도 없이 달렸는데 아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래.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했대. 아니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막 신천지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서 이만희가 메시아야. 이만희가 죽었다가 부활했어. 그래서 이만희가 지금 승천했어. 이카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니 미쳤나? 이카겠죠. 그래서 그 예수는 아니 이만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지금 흉악범인데 부활했다. 그걸 막 믿고 전파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막 뿔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어. 내 평생에 내가 믿어온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말을 했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이려고. 그래서 어디까지? 저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달았어요. 내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내게의 문제는 이미 창세전에 일어났던 창세전 사건,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구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사단이 창세전에 타락했는데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을 속여서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단 때문에 내게 이런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구나.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이 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왔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내게 있는 갈등, 문제, 위기, 내 질병,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결국은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운명 사주팔자 속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운명 속에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손에 잡혀 있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하지 않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오늘 읽은 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울이 알고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지식이 생겼냐?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어떤 죄와 사단, 지옥,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를 공격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만드신 인생 살아가게 되겠구나. 다른 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이 멸망의 운명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운명. 바울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왕들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운명이 내게 주어졌구나. 사명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존귀하게 되기로 한다. 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왜?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 바울이 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구나. 어떻게 주인이 되었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완전히 나를 책임져 주심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대로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구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고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겠다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오는 응답과 축복을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됨을 깨달았어요. 가치 있는 인생. 전에는 내가 찾아했던 공부하고 성공하고 율법으로 흠이었고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이었구나. 헛된 거였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된 인생.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생명조차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달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내가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게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얻기 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근데 그 안에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갖추고 나는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인생,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달려가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였냐?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려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날마다 24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날마다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주인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절대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당연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필연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절대성을 깨닫고 인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최고가 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바울처럼. 여러분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 다른 모든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이야. 다 버려야 돼.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방해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된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게 돼요. 오늘 학원 복음화가 이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본문이 창세기 2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삭을 통해서 한번 낼 건데 이삭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체험했죠. 언제? 모리아산에서 내 대신 수양의 죽음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최고의 지식이 될 때 어떻게 되냐?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가치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돈 버는데 집중하겠죠. 성공이 막 높은 사람이 돼서 명예를 얻는 거에 최고의 가치라 생각해서 어디로 집중하겠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하겠죠. 막 권력이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막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려고 집중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막 아버지처럼 먹을 것 찾아가지도 않았고 자기 아들들처럼 마누라 얻으려고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뭐였냐? 창세기 24장 63절을 그냥 계속해서 들에 나가서 묵상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침과 삶 집중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하고 낮에 일어나서 모든 것에 만남, 사건, 일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또 밤에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있을 일, 또 내가 있는 모든 질문들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삶 집중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문제 속에서 딱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양보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 기회를 보는 삶 응답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막 블레셋 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양보하고 위기 갈등 갱신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마누라 리브가를 잡혀가는 그런 문제를 겪었는데 오히려 기도할 때 더 좋은 응답을 받게 됐고 또 이삭이 셈 근원, 셈을 봤는데 셈 근원을 발견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걸 뺏어가니까 양보하면서 더 넓은 땅, 르호봇의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을 받고 그래서 양보하고 갱신할 수 있는 이 삶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삶 세팅, 망대가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넘어지겠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왕하고 군대 장관 이삭을 찾아와서 네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부자니까 우리랑 화평을 맺자. 화친을 맺자. 찾아올 만큼. 이삭이 그들을 막 어떻게 한 걸로 이삭은 그냥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보았다. 파수망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누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안테나를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계속 듣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 만드신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울과 같이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어 하나님 주신 응답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분께 발견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되어서 성경의 렘넌트 7명과 같이 세계 복음화하는 개인과 가문과 정말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축복되는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